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에서 봅니다. 202쪽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9장 4절 5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일단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쩔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가서 뭐라고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근데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남의 말을 또 잘 안 듣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 그게 다라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막 펼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참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막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약 30%예요. 30%. 10명 중 한 3명이 그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 주장이 있으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존중해주고도 싶지만 제대로 알고 주장을 하면 괜찮겠다 이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의 신념에 빠져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 답답한 거죠. 이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래요. 각자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소위 말해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화문이나 이런데 집회 가서 보면 이게 주로 그 정광훈이라는 목사의 그 이름하에 모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을까라는 궁금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 사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신이고 나머지는 다 우상이고 신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만두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라고 했어요.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법원에다가 영장 이게 청구를 해서 그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영장을 들고 가서 이제 그 도를 믿는 사람들, 그 도가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본인만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가두고 그들이 신문받고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면 그 고백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게 하려고 이렇게 공문을 요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장 청구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제 헌법소원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게 영장을 청구를 했잖아요. 새벽 3시 정도 영장 청구 신청했던 것이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대통령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유죄가 선고가 되면 그냥 이제 못 나오는 거죠. 아예 나오지 못하고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죄가 중하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사울도 이게 영장을 청구해서 그 영장 청구한 것을 발부받으면 이걸 들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 다메섹 지역에 있는 그 도를 쫓는 사람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런 사람 만나면 잡아다가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옥에 가두고 구속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신문해서 그들이 정말로 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사람들을 얘는 유죄 판결해서, 그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사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노마 시대거든요. 노마 지배하에 있던 시대. 그래서 노마법에 의해서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십자가에 처형하고 사자의 굴에 넣어서 밥이 되게 하고 굶겨 죽이고, 막 심지어 이게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별별 짓을 다 해서 죽였단 말이죠. 그런 죽임의 현장으로 이 사람들을 몰아넣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이 사울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당연한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구약의 그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거든요. 잡아다 죽이고, 특히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들,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막 죽이는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잡아다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아예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울로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 아는데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자기는 동등하다. 나를 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동등하게 취급을 하는 그를 그 시대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찬성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지금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오고 재판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렇게 영장을 들고 가다가 이제 4절에 보면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그냥 이 사울은 엎드려져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주여 누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는 그냥 예수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데가 22장에 가서 보면은 나사렛 예수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직접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사울은 하려고 다메섹 지역으로 가는 거였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모독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예수님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괴롭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께서 구원하려고 선택한 사람들과 한 몸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사울은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이 엉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도 아닌 것을 믿는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예고해 주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1절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냐?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복이 있느니라.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욕을 먹고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거든. 그때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바로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미 예고해 놨어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복이 뭐냐 이 말입니다.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하고 교인들이 말하는 복이 일치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이 잘못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성경을 보는 사람이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성경은 우리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기록물이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보는 인간이 성경과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마침 어떤 목사처럼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죽어 이렇게 말했다면 그 목사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 믿고 복 받읍시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 믿고 복 받읍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헌금 기도 해줄 때 하나님 믿고 복 받읍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복이 뭐냐? 그들이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세상에서 출세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아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괴롭힘 당하고 죽임을 당하거든 그것이 너희에게 이미 복이 임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욕먹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미 그거를 먼저 당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당했던 그 절차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아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하는 복이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사도들도.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은 이제는 함부로 못하지만, 법이 있어서 함부로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은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미워한다니까요. 미워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전하면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이 고린도서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어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세상에, 이 미련한 세상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아무리 해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막 나 저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만들고 싶은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전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욱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인지가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을 해, 욕을 하고, 너 같은 무식한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만 믿으면은 천국에 간다는 얘기야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들 욕하고 핍박을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구나라는 증거가 그거니까.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핍박당하는 거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 때문에 누구로부터 욕도 안 먹고 핍박도 안 당하고 괴롭힘도 안 당하고 모함도 안 당하고 미움도 안 당하면 오히려 내가 예수님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만 말하고 싶어요. 뭐 성도다 이런 말은 하기 싫어요. 어쨌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 중에 목사님들도 참 많거든요. 목사님들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마세요. 그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지 마세요. 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교회로 이렇게 이끄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면 그 세상은 예수님을 아이고 환영합니다, 아이고 나한테 예수님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싫어해서 예수만 신이다,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고 아니면 다 지옥 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기분 나쁘고 싫어서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핍박당하고 욕먹고 막 비난당하고 그런 거는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당연한 거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가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뭐하러 예수 믿고 저렇게 욕먹고 핍박당하지? 나 같으면 안 믿겠어 이럴지 모르지만, 그거는 세상의
미련한 지혜란 말이죠. 세상에서 미련한 지혜. 그런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그게 바로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지혜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거나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내 지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미련해서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당군의 후손이 아니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최초 인간 아담의 후손.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죄인으로 추방당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다는 얘기는 인간은 죄인으로 타락한 이후에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당연히 에덴에서 추방당해야 되고 그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에덴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만들어야만 천국에 보내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 나의 죄값, 여러분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배고픈데 엄마 아빠가 대신 밥 먹어준다고 내 배가 부르냔 말이죠. 안 되잖아요. 내가 죄를 졌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이 내 죄값,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게 믿어지냔 말이죠. 이건 인간의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말하는 건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 인간의 지혜로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믿게 되는 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믿음이 와서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침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나 오늘부터 다시 에덴으로 내가 걸어서 들어갈 거야. 화영검이고 뭐이고 필요 없어. 내가 다 그냥 이게 걷어내버리고 내가 알아서 기어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무식한 주장, 무모한 주장인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성경 곳곳에서 알려주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기록해 놨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여기 사울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그 다메섹 길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나는 있잖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후로 뭐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그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헬라식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울로 활동을 하면서 그때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확 바뀐 거예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러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율법을 지켰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였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배설물이다라고 고백하죠. 배설물이라고. 그리고 그가 늘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왜? 감히 예수님을 핍박한 죄인이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함께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나는 세상의 지혜는 미련해서,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 세상 지혜가 뭡니까? 인간의 지혜잖아요, 인간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이 임해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믿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우리는 내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지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과 똑같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성령이 매일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는 부인하고 오직 2000년 전에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그런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사울같이 사는 거예요. 사울처럼. 바울이 사울처럼 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살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울로 살았던 바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임을 그걸 믿게 되고 그걸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 그 자랑하다가 죽임 당하는 거죠. 핍박당하는 거죠. 또 본인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미움과 욕먹고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수용할 수 없는 그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세상이 가만두겠습니까? 우리를 핍박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면 마땅한 것. 근데 아까 거기 마태복음에 뭐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복받은 증거라는 거잖아요. 증거.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의 사도들 봐보세요.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2제자들은 다 핍박당하고 거기에다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괴롭힘 당하고 결국에는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죽이는 일은 흔치 않지만 오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우리들도 사람들로부터 미움 당하고 욕먹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당하고 미움 당하거든 괴로워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그게 복받은 거니까. 그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니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친구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즐거워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사는 복받은 사람들의 삶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진교회 예배 마칩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일요일 7시 10분에 만나겠습니다.